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쁘신데도 멀리서 와주셔서 함께 하시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으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으니 육신의 길을 막으시고 육신의 눈을 감기게 하셔서 오직 영으로 듣고 진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일로 속이는 뇌물이니 뇌물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생각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은 모두 뇌물을 받은 결과로 받는 형벌이오니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입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8번째 말씀, 제목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 충만의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사랑하는 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세상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같이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맞지요? 네.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왜 생명과 평안이 될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자꾸 멀어져 가지요. 빗나가지요.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판단하면 왜 두려움과 근심이 될까요? 사람의 판단은요, 언제나 진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분별은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각자 앉은 자리에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각자 다르게 보입니다. 저쪽에서 보는 모양과 저쪽에서 보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면에서 보는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보는 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저 천장 위에서 올라가서 보는 것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어디서 보든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어느 소리를 듣든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만이 진실입니다. 그와 같이 각자 귀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을 들어요. 그러면 반응이 왜 똑같지 않죠?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나 진리로 알아들은 사람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한테서 지금 전화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집에 있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전화했는데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 나 혼자 집에 있기에는 너무 심심하니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전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화에 대한 반응은 각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알았어. 대답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심해도 참아라 하고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응은 다 각각 달라요. 그러면 진실이 무엇일까요? 집에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는 것이 진실입니까? 늦게 가는 것이 진실입니까?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이게 교대로 일어나요. 교대로 일어난다고요. 교대로. 교대로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나쁜 일도 어둠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도 진실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죠.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다고 하는 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나쁜 일은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좋은 일도 진리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체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도 이 겉의 것으로 추구하는 것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제 한 걸음 뛰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겉으로 나타난 일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하면 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 이건 없는 것이야. 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없는 것으로 믿으면 그 일은 곧 사라집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 질병을 없는 것으로 믿어보세요. 본래 질병은 없는 것이다. 지금 눈에 나타난 것뿐이다. 있는 것으로 믿으면 있는 것이고요. 없는 것으로 믿으면 없어집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과 평안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생명과 평안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믿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평소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 술을 먹으면 첫 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죠? 술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한 잔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리고 거짓말이 사라지고요.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술 한잔 해야 진실이 나오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술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말 다 꺼내지요. 술을 먹으면, 술 취하면 미움도 사라지고 사람을 친구처럼 좋아합니다. 술에 취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다 미남으로 보이고 미녀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술 취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쉽게 용서를 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술자리에서 만나죠. 그러면 원수 갚으려고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이 원수야 여기서 만났네. 이리 와 한잔하자. 이런다니까요. 자,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은 새 술에 취한 사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술을 마셔도 어떤 현상이 생기듯이 새 술에 취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걱정,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세술에 취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직 세술에 취하지 않은 결과죠. 세술에 취하면요,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또 세상 말은, 세상에 하는 말 있죠. 이것은 비유로만 사용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세상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나 비유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신과 하나로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세술에 취하면. 원수는 존재하지 않고 사랑만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이게 세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늘 말씀을 7날의 언약의 순서로 본다면 5절에서 11절까지가 여섯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일곱째 날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언약, 7날의 언약의 모토는 창세기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창조 여섯째 날, 이때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게 남자, 여자 따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인 여자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짐승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짐승을 다스립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그 다스림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120명이라고 그랬지만 120이라는 아들을 의미하죠. 그 아들과 또 12사도라고 하는 아들, 다 같은 의미지만 몇 명인가는 의미가 없어요. 아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섯째 날 창조 기사로 말하면 아담이 되죠. 남자인 여자가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듯이 베드로도 인자가 됩니다. 자, 우리도 전부 인자입니다. 인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입은 존재를 의미해요. 우리가 다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과 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육체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겉모양은 사람이요 안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사람은 단지 모양만 띠고 있는 것뿐이지 실체는 신입니다.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우리는 사람이 아님은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이 아닌문이다. 육체가 실제가 아니라 영이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모두 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은 신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신의 일입니다. 맞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의 일입니다. 여섯째 날에 생겨난 인자가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된다면 땅의 짐승은 본문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본문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이제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섯째 날이에요. 이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땅의 짐승들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으로 말하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짐승이라는 뜻이고, 나의 영이 인자 또는 베드로와 같이 영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왔을까요? 이때가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표면적인 역사적 스토리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으로 되는 게 좋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좋습니까? 이면적이겠죠. 그래서 깨달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면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이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천하 각국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오순절날이 돼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옆에 지나가다가 그 방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제 역사적 의미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지기는 했지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경건한 유대인이란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이면적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이면적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이 유대인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네르는 남자 또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남자라는 것이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녀의 성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자기 조국 나라로 왔는데 남자만 왔을 리가 있습니까? 남자만 왔을 리는 없지요. 왜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와서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자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 남자, 경건한 유대인 남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인 남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남녀 구별을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잠깐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죠. 경건한 유대인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무엇이냐? 영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났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육으로 보면 경건치 못한 것이요 영으로 봐야 경건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은 바로 그와 같이 눈이 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는데 이 이면적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거하는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 왔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도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느냐? 없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진실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맞기는 맞는데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고대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천하 각국에서 온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12지파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지파, 12지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외침을 받아서 멸망하고 끌려가고 흩어져 살게 되어서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걸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이면적. 나에 대하여 적용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나에 대하여. 나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흩어진 12지파란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12지파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혈통을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박씨 집안, 이씨 가문, 누구네 가문, 또 우리 집,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진짜라고 믿고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혈통을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흩으시냐? 아들, 딸 장가 보내보세요. 이웃집 아저씨와 딸과 비슷하죠?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혼시켜서 보내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흩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같이 산다고 해서 그 혈통만을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을지는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흩트기 전에 마음에서 놓아버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혈통을 놓아버리세요. 혈통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혈통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생각해야지 육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혈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긴 것은 모두를 귀하게 여겼죠. 모두를. 왜? 모두가 한 영으로 형제니까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영혼은 나와 하나인 형제라는 의식을 가진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2절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도죠. 성령에 의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베드로 서신은 좀 수준이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야말로 서신서야말로 잘못 풀기 딱 맞습니다. 그 갈릴리 촌 구석에 있는 친구가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낮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은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으로 흩어진 그 나그네 그들을 2절에서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말한 1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의 이 의미를 영적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의 의미는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예정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을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흩어질 때가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흩으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택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살다가 택함을 받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지요. 산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이야기를 증거해 준 사건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며 살다가 영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수록 혈통의 의미는 깨어지고 맙니다. 이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의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쫓겨난 것이고 흩어진 것이고 영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5절은 보았고요.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들이 다락방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표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표면적으로.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방언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도 이면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락방에서 들리는 방언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는데 이 번역된 단어가 소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동이 아니에요. 문자로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는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리 외국 번역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쉰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쉬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케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 부었다, 기름을 붓다 할 때 부었다,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부었다, 이 단어를 소동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전혀 맞지 않죠? 혼란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함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께 부었다는 뜻을 함께 충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충동이 일어났다, 충동질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들리는 그 방언의 소리가 이 사람들을 충동시켰다. 충동시켰다고 해도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복음이 충동을 시켜야 맞잖아요.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다,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붙다는 성령, 깨달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깨끗한 영이 나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실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나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아예. 예? 세포가 여럿이지만 우리 몸뚱아리에 세포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하나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분이 뭐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뜻은 내가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똑같이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섯째 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짐승을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순종이죠. 순종이 일어나면 베드로와 수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처럼 동일하게 같은 진리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은 원래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혀. 그런데 여기서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디알렉토스. 이게 방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입니다. 말. 근데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설명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뭔가 설명을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설명하죠. 그걸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죠. 예,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방언은 글로사인데 혀를 뜻합니다. 혀. 그러니까 혀로 말하는 것은 글로사인데 그건 뜻을 모르는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뜻을 모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혀예요. 혀. 랄랄랄 하는 그 혀라고. 혀의 소리라고요. 그건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왜 주시느냐면은 믿음 없으니까 이거라도 네가 체험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더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벗어난 사람,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방언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디알렉토스.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예요.
그래서 복음 6절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나네 그랬잖아요. 이 소리는 포네라는 단어인데요. 포네는 뭐냐면 소리는 소리인데 빛에서 나온 소리라는 뜻입니다. 포스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포네는 그 빛에서 나온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무슨 방언 소리 이런 게 아니고 빛에 대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그런 말도 있죠. 그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포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가 무슨 번개치는 소리처럼 하겠습니까? 사람이? 설명하는 말이죠. 설명하는 말. 설명하는 말 듣고 무덤에 있는 잠자는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서 온 소리, 진리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마치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살던 지방의 언어로 저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뜻이 아니고 각 사람이 하나의 자신같이 하나의 진리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각각 자기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스, 헤카스토스, 테이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이스는 하나잖아요. 하나고 헤카스토스는 뭐냐? 전체 중에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각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걸 각 사람. 그러니까 전체인데 각각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디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각 사람이 우리 전체 각 사람이 하나의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명확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잖아요. 이게 각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체에게. 그런데 이 전체의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의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나요? 미워할 수가 있나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다섯째 날 오순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나 하나의 자신으로 깨달았다 이겁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이면적 유대인들도 12사도와 베드로와 동일하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절까지 했죠? 예, 그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죠. 촌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로 놀란 일이고 신기한 일이네. 그래서 소동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맞죠?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랬는데 다 놀랐다. 놀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 육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살지 않는다. 육의 관념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보니 내가 영이 육에서 벗어나서 육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의 영이 내 육을 벗어나서 내 위에서 내 육을 바라봐요. 그럼 놀라워요. 뭐가 놀라울까요? 저게 가짜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였으니까 놀랍죠. 그래서 놀랐다. 이 단어가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육에서 벗어나면 영으로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육은 없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놀랍다 이것을 다른 데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미쳤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엑시스템이 밖으로 나가서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몸에서 빠져나와서 진리로 세워졌다. 내 영이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해서 육을 바라보면 육만 바라보겠어요? 영들을 바라보겠죠. 실체를 바라보겠죠. 그러면 신기하죠. 영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육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놀랍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미쳤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들으면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들으면은 저 무슨 말이지? 미쳤네 이런다니까요. 그와 같이 이 단어는 우리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기 위한 단어들이에요. 영으로 깨어나서 듣는 것을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랬죠.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뭘 보라고 했겠습니까? 위의 것을 보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라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지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위를 보라 이런 뜻이죠. 하늘을 보라, 진리를 보라. 너의 실체가 영과 진리 아니냐? 그 영과 진리를 보라. 하나님은 신이지 않느냐? 신을 보아라. 이런 뜻이죠. 보라. 이어서 하는 말도 당연히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갈릴리 사람을 위의 차원으로 보라 이런 뜻이죠.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위의 차원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글자대로 오해를 하면 이 뉘앙스가 마치 하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 외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놀랬다 소동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눈이 떠져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은 그럼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겉의 것이고 하나는 속의 것이죠. 겉으로 보는 갈릴리 동네는 보잘것없는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대명사는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러나 갈릴리는 히브리어 갈랄에서 온 단어입니다. 갈랄은 뭐냐? 구르다. 성령의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성령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은 겉으로는 육체요, 안으로는 영이다. 이것을 갈릴리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육체로는 보잘것없지만 영으로는 신비하고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제자들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죠, 이미. 마태복음 제가 찾아볼게요.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갈릴리 사람 예수는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육신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육으로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겉으로 보이는 갈릴리는 죽고 속으로 위대한 갈릴리로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를 갈릴리 하나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채찍이 맞고 할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불 쬐면서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0절인데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으로서 육체로는 육체 예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의식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은 영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는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어째서요? 육으로 부인한 겁니다. 갈릴리 출신 육으로는 부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육체를 부인한 거죠.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육체는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육체는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 했단 말이에요. 3일길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육으로는 선하지 않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같은 그런 동네예요. 갈릴리에서 육체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곳은 어디였어요? 나사렛 동네였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본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세상이지만 안으로는 천국이란 말이죠. 이게 갈릴리의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갈릴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선한 것이 나는 곳,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진리를 말하는 저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저들이 육신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진리의 선한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성령의 사람들이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감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의식으로는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육신의 의식이 살아 있어서 하면 다 사람의 교훈이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은 말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아담이 짐승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복음이 각국에서 온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덮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면 이제 깨닫기 시작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 구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듣고 나는 또 누군가를 전해주고 나에게 전해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한 번 잘못하면 삐끗하잖아요. 물 엎으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말로 한다는 건 참 위험한 것이고 말로 한다는 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복음을 말해줄 수도 있겠죠. 꿈으로도,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는 모릅니다. 이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그러니까 세계 각 흩어져서 살았으니 그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이 있다고 합시다. 120명이 일시에 방언을 했어요.
그럼 우글우글 왁자지글 하겠죠. 예?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영어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 야, 미국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 방언하는 자가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들었어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졌나요, 그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합쳐서 막 우글우글 하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촌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창한 방언을 하느냐. 중국 방언도 하고 미국 방언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것을 신비스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전혀 무익한 겁니다. 그렇게 한들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들어보니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번역도 그런 뉘앙스로 했던 것입니다.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다양한 방언으로 하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말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 방언을 하면 신비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 방언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방금 중국 방언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중국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뜻은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한 거지요,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방언은. 방언의 통역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듯이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의 의미를 설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방언의 의미. 방언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겁니다. 뜻을 모르고 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야만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었죠? 응? 방언을 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야만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언이나 사람의 일을 점치듯이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이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이 신비한 게 아닙니다. 신비하고 기이한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는 존재하지 않은 듯이 보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비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팔 절 다시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2장 5절을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요? 여러 각국에 살지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
나라는 여러 나라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언어는 유대인의 언어예요. 이스라엘의 언어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도들이 모인 곳에 온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지. 그 사람들이 뭐 오래 살다 보니 2세도 낳고 3세도 있어서 그들이 또 왔으면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아도요, 유대 언어를 다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그 전승을 합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아도, 이민가 살아도 자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한국 사람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더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이게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각 사람이, 전체의 각각 사람이, 이게 헤카스토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각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에고 안에서, 에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 에고 안에서 다른 쪽 자신으로 태어난 겟나오.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게 겟나오예요. 위로 났다 이런 뜻입니다. 겟나오. 자,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전체의 각 사람 각각이 에고 안에서 다른 쪽 자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에고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은 누구입니까? 영이죠. 영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곳, 이게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네, 하늘에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근데 이 방언도요, 아까 설명했지만 디알렉토스예요. 글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늘로 거듭나서 사도의 말을 들었더니 진리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셨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도 진리로 알아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확실하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로 들었다. 복음을 하늘의 언어로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뭐 달라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뭐 성령이 혀가 갈라지듯이 오기도 했나 보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변하지도 않고 복음은 변색되지도 않고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9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는 각 나라와 또는 각 지방으로도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방이라고 해서도 그냥 나라라고 하고요.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몇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15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으로 묶어보면 7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5개의 나라와 7지역으로 설명하는 뜻이 뭔가 분명히 있겠지요. 오늘 말씀은 6째 날과 7째 날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등장인물이 인자와 짐승이 함께 등장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제 인자가 되기 위해서 다스림을 받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째 날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말씀이 되겠죠. 어쨌든 이 땅의 짐승, 그게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다스림을 받는 짐승의 역할을 하지요. 이 짐승이 다스림을 받는 것은 깨닫지 못하여 짐승 같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영혼이 하나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다스림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가 15입니다. 그리고 7입니다. 15은 이렇습니다. 10은 완전한 말씀이고요. 5은 깨달은 5마디입니다. 그러니까 10을 5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5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5계명과 이웃 5계명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와 지역을 세어보면 15입니다. 같은 지역으로 묶으면 7지역이 됩니다. 7지역은 7 언약을 의미하지요. 7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늘의 진리 하나를 깨달아서 7 언약이 진리 하나로 완성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지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9절에서 첫 번째,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 세 나라를 같은 지역으로 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만 있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흩어져 있는 멸망당해서 흩어진 그 내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내면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사건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지. 이 가짜를 다 진짜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끌려가야 돼. 멸망을 당해야 돼. 그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죽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 왕국.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다 지어낸 허상입니다. 환상이에요. 걱정, 근심이 다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렇게 되면 유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은 어디입니까? 말씀산이죠. 말씀으로 도망가라.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망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것은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로마에게 흩어져서 속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그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것은 애굽의 행정구역 지역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역시 사람이잖아요. 세상이고 사람이고 율법이고 이것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로마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1절에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중해 동부 지역, 그러니까 에게해 연안 국가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의 아랍인들을 의미하고요. 이들이 사는 지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바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해안나라 또는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를 지나면 유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제일 마지막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을 거론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을 뚫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일곱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와 같이 7지역 또는 15개 국가에서 온 유대인이 진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늘의 언어로 진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 나라 방언을 했다 이런 상상을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이 큰 일이 메갈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가스가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메갈레오스, 큰 일은 완전한 일이란 뜻이고요. 사랑이 완전한 일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리고 진리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영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 지은 것이 있죠.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이 작은 광명체는 카탄 마오르 이렇게 해서, 마오르는 광명체라는 뜻이죠. 카탄은 작은 광명, 작다라고 했지만 이건 보잘것없다, 버려야 할 것, 이런 뜻입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율법을 버려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겉의 세상을 버리고 안에 있는 신성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큰 광명체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까 큰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큰 일. 이 메가스가 크다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고 그래요. 가돌. 이게 크다. 이것은 영과 진리가 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죠. 빛은 빛인데 발광체가 큰 것이죠. 달과 같이 이게 빛을 받아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사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큰 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완전한 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는 각 나라의 방언을 듣고 놀라며 당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게 뭐냐면은 아까 놀라다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육신을 벗어나면 그게 놀란 일이다. 또는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의 일을 보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을 보니까 당황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육신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영이 육을 보고 있으니 육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육신의 생각도 다 허풍쟁이였구나, 가짜였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당황하지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이르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쪽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쪽이라고 왜 그러는가 하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로스는 다른 또는 그 밖에 이런 뜻이고, 프로스, 향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영에게 이르되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게서 영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영들끼리 이야기하겠죠.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육은 이제는 끝났고 영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육에서 나와서 영이 육에서 나와서 육을 바라보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랬다니까요. 놀라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신 일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의 일을 보게 되었는데 육신의 일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보면 환상을 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고 겉으로 나타난 일은 육신이 잘못 보고 오해한 일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했다고 하니까 비아냥거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조롱하는 어떤 이들이 또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니까요.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어떤 이들은 이라는 단어가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 거, 또 다른 반대편 거. 자, 육의 또 다른 반대편 것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이. 어떤 이들이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표현이 그 어떤 것이 뭐냐면은 영이 말을 하는데 반대편권으로 말은 해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한다는 뜻인데요. 조롱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롱한다는 게 영이 말은 하는데 입술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롱이 입술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겉의 것으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입니다. 깨어난 영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전할 때는 전부 비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반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다 비유입니다. 자,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게 비유입니까? 아닙니까? 비유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조롱한 게 아니고 비유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깨어난 영이 말은 하는데 입술로 말을 하잖아요. 저처럼. 그런데 입술로 말하는 것은 다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그럼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자신 안에서 깨달아요. 깨달은 것이 진짜입니다. 아니,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비유로 말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 깨닫죠. 깨닫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세술에 취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뭐냐?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금 하고자 하는 표현이 진리의 반대 것으로 비유로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비유로 말한다는 뜻이고 진리는 비유로밖에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롱한다는 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유로 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술에 취했다는 것이 조롱이 아니고 비유로 진리를 설명한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비유로 한 말이다 이런 뜻이고요. 세술은 뭐냐? 글루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발효된 달콤한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달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단 것. 꿀이 달죠? 꿀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사자에서 난 거, 단 거, 꿀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달달하다 이건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발효된 달콤한 포도주를 새술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발효라고 했는가? 그냥 포도주는 땅에서 난 포도주를 의미해요. 예? 그런데 땅에서 난 포도주는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술은 뭐냐? 발효된 전혀 다른 새술이다 이런 뜻이에요. 발효식품이 좋잖아요. 실제로 좋죠. 된장, 고추장 이게 다 발효식품 아닙니까? 낫도 이것도 발효식품이잖아요. 식초 이것도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이 몸에 좋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이 표면적인 말씀이 발효되어서 하늘의 말씀으로 되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술 이것은 영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시지 않겠다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는 땅의 포도주는 사람의 교훈이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사람의 교훈이 되고 비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듣죠. 내가 밖에서 말하는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으로 깨닫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된 것이고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의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 비유가 풀려서 내 안에 들어왔으니 하늘나라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 아버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시겠다. 새 포도주는 비유가 풀어진 영과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비유가 풀어지면 그게 진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새술에 취한 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이 육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뜻은 영으로 채워졌다, 영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완전히 채워진 자들은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새술에 취한 자들은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일은 없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만 봅니다. 이게 새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새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과 똑같이 같은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부 에클레시아 가족 모든 형제 자매들이 새술에 취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리의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